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내방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대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대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태산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장래의 일도 다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불을 여시고 예수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 복된 날 중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 근심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든 나를 기대 심령들이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우리의 모든 이것을 투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도하시는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하신 영, 돌과같이 딱딱해진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혈로 덮으시고 자기의 몸께 부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24번째 주일, 23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으로 깊이 잠들었던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켜주신 주님,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의 교회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주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서 믿음의 등불을 밝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절망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를 막아내야 할 교회가 온갖 부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희망의 터전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요 나를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가다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504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서 주의 전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허물과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그 거저받은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노력하고 애쓰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어제보다 복된 오늘보다 더 주님께서 성큼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걸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이제 서서히 또 위드 코로나의 체제로 바뀌며 또 여러 가지 긴장감도 놓아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긴장감 속에 긴장감을 놓는 가운데 혹여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케냐의 김철원 박병준 선교사님과 또 필리핀의 신성호 데이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 많이 겪게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남 모르는 어려움도 있고 흐르는 눈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의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춘자 성도님 또 원인 모를 또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호전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풀풀 털고 이제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가정에서 또 주의 전을 찾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주배 원사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치료 중에 계신데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복 주셔서 크게 다치시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예자 집사님 또 이제 내일 입원을 하시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수술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또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시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 객지에서 또 타국에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서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이 13권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혼자 쓴 것도 있고 두 명이 더해 공동의 저술도 있지만 때로는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언급할 때는 연소한 디모데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좀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성경 안에서 그 서신들 가운데 좀 즐겨 사용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자주 언급했던, 정말 빠뜨리지 않았던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의 서신마다 아주 면면이 녹아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와 관련된 성경 가운데 뭐 고르라고 하면 로마서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 민낯 같은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그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래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좀 잘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해하시길 원하시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 참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즐겨 사용했던, 아니 어쩌면 조금 좀 부담감을 갖고 좀 계속 주창했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권.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때로는 부드럽게 이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좀 과격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공격적이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그런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이죠.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곳에서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공격을 해요. 막 비아냥거려요. 때로는 막 인격적으로 말도 할 수 없는 모독하는 말들을 막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바울의 그 사도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이면의 이유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 그것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민감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런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잘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이 교리를 너무너무 이실로 싫어했어요. 어떤 인종과 혈통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슨 예우해주고 대우해주고 우선시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소홀히 하거나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나 거슬렸어요.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율법 지키는 저 야만인들하고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래 좀 다른 뭐 특별한 어떤 썸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이 그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시작 기점을 바로 그날로 잡지요. 504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도시 안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 채플이 있죠. 그 성당을 얘기하는데요. 그 성당 안에 큰 문이 있는데, 이건 그냥 출입문이 아니고 경관문이 아니고요. 우리 예전에 그 상송 같은 거 붙일 때, 막 방 붙이고 할 때 그
문 있잖아요. 게시판처럼 사용하는 용도의. 그러니까 이 문은 상징적인, 우리가 좀 이 아고라 토론 광장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반론을 딱 해봅시다라고 제의할 때 여기다 대자보 같은 거를 붙여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한번 좀 논의를 합시다라고 붙일 때 사용되는 문이었거든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문이. 그 문에 95개 주의 논바, 라틴어로 써요. 물론 독일 사람들의 문명률도 높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어떤 갈등이나 심지어 시험이 들까봐 마르틴 루터가 당시 그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95개 주, 이거 지금 교회가 성경의 정신과는 위배되게 잘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한번 성경의 정신 본뜻과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 봅시다 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채플 거기에다가 문에다가 이제 95개 주의 논박을 붙이게 돼요. 근데 그 논박이 붙이자마자 학부생들부터 신학생들이 이제 보게 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진짜네? 그러네? 맞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마르틴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때 당시 마침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유럽으로 삽시간에 이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운동 시도는 있었어요. 얀 후스 같은 사람, 후고 같은 사람,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나 이런 데서도 그 열심히 막 종교개혁을 하고자 막 일으키고자 막 시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시기를 많이 앞서서 하다 보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장의 기술로 사라지긴 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어쩌면 하나님 주신 그 때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여하튼 그 95개조의 논박 가운데 핵심 교리는 그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뭘 행위를 함으로써 특별히 잘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면죄부 사건이었잖아요. 면죄부를 사야, 이거 사면 당신 지금 부모님이 조상들이 여러 개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거 당신이 이거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만 받고 죄가 용서되고 사해져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리를 전했던 게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안 사면 여러 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중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뭐 자원하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많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의 그 이면에, 면죄부를 팔게 된 이면에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요, 그 교황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재산들을 관리했던 은행이 있어요. 독일의 후거 방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 후거 방크 이 은행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은행이 당시 추기경들, 그 교황의 그 사업 금고처럼 이렇게 활용됐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돈, 비자금 같은 것들을 거기서 막대한 돈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은행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착복하는 나쁜 수단으로 사용되었었거든요. 그게 아말리에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알려진 비밀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초들, 이 신앙인들은 신실하게 나 이거 안 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옥 가시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마르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가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의 불꽃이 이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세 가지를 종교개혁의 기치로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오르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신칭의 교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혹은 이신득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같이 쓰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이 순상이 되면 그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의 권위도 실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고도의 전술을 그렇게 썼고 바울을 비아냥 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들의 이 주장이 좀 터무니없는
맹랑한 주장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하고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부합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도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12제자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죠.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서 한 가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 그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같이 마음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를 뽑게 되는데 사도를 뽑을 때 그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든.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도 직접 같이 보고 예수님의 설교, 그 생생한 설교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사건을 함께 목도했던, 바라봤던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제자로 뽑는 것이, 사도로 뽑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이에요. 상당히 좋은 거죠. 합리적인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배웠던 사람 중에 제자가 세워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 하실 수도 있지만 매우 합리적인 조건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제시한 그 자격 조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누군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예의 없이 정말 필요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된다면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음 절 사도행전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으시죠. 밑줄을 그대로. 그런데요, 제가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찾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제가 만들었다.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수님께 부르심 받는 사람, 예수님이 그래 너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뽑아준 사람, 그 사람, 이거보다 중요한 조건은 없죠. 이거보다 우선시되는 조건은 없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변방의 갈릴리에 직업의 귀천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자독하면서 이렇게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제일 좀 그 제자들 가운데는 좀 걸출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딱 하나예요.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이 중요한 거지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일생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고른다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 사도행전 9장 바울의 사건은 그 일생 가운데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그 모든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것을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죠. 가령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맥스 부분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가 될 수 없는, 아니 사도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정말 극단적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알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은 사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을 뽑혀야 돼라고 베드로가 제시했던 그 기준하고도 부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의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소문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바울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난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라는 자기의 과거를 바울이 알았잖아요. 자기가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바울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전 사도예요, 당신하고 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이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자리나 직임, 높은 지위, 선택받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12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사도의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의 뜻, 문자적인 뜻.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가, 물론 이 아포스톨로스는 광의의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사용된 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 국한돼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쭉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표현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네, 저는 사도입니다. 네, 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소개가 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에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좋아했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어쩌면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기 쉽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포스톨로스도요,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나 사도야, 나 그 교회에서 꽤 있어, 이거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뜻에 맞춰서 해야 되죠. 만약에 적진에 침투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을 붙잡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그래, 나 여기 전쟁하기 싫어, 나 숨어있다 도망갈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결정할 게 없어요. 결정권은 분에게만 있는 거죠.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분의 뜻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냄받은 사람에게 물어보죠. 잘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를 보내주신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할까요? 죄송한데요. 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여쭤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짜증나겠죠. 그럼 당신 말고 좀 당신 보낸 사람을 좀 오시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우받거나 뭐 대접받는 거 오히려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무시당하기 쉬웠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요. 커져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보다 주목받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보내주신 분이 더 주목받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는 세 가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누가 보냈는지, 어디로 보냈는지, 그리고 왜 보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분이 보냈는지, 그리고 어디로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읽으셨던 말씀,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오직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두 손에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담아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울의 두 손에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시죠? 심지어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장난쳐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알았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음만 따서 아도나이, 이렇게 그냥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명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의 어떤 문장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말씀이 반복해서 상당히 많이 등장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요, 아무데나 두는 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온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특별한 곳을 정하시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셔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중한 이름을 바울의 두 손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요, 그 예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락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손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이름을 고백하게 돼요. 자기 손에 들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누리 열방의 모든 사람이 지금 마땅히 무릎 꿇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의 소원이 한 번에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요, 한 번에 바뀌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게 그의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비난, 예전에 관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민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음도 감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영광과 능력의 이름인지 사람들이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죽음이나 고난 그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또 바울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두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청지기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 그 어떤 이름보다 찬란한 그 주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혹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혹시 저에게 목사님 당신은 그 이름을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말씀 질문 끝나기도 전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왜 저의 두 손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할 때 저의 소망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하는 거죠. 바라보길 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삶의 흔적이 되어 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아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이름, 회복과 참된 자유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아포스톨로스, 그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로, 번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거죠. 그 복된 길을 향해서 내리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질그릇 같은 우리 손에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자랑이 되며 오늘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오늘의 공동체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주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움으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통로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알랑시 나를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도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문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계신 분 응원하며 우리 격려하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님 오늘 23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치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 피데 믿음,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이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지를 위한 우리 사람 나눔 프로젝트 2021 두 번째 온누리 속으로 인투 더 레이션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물품도 갖다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요번 한 주 동안 한번 좀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된 물품들 또 함께 뭐 예배 후에 좀 같이 짐을 좀 정리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잠깐 시간 갖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좀 서울로 이제 그쪽에 카고 지점에다 이제 본사로 보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케냐 선교사님하고 엊그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케냐는 또 요즘 또 화물 운송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잖아요. 또 미국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컨테이너 선들이 한국에 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역을 못 해가지고 뭐 일주일은 예전에 일주일 많이 기다렸다가 지금 뭐 보름 이상도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는 만큼 손실이 좀 크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얘기되는데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있는 여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탄절 생각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11일 날 이제 그때 이제 그쪽 서울로 보내야 필리핀에는 성탄절 선물이 될 것 같고요. 케냐는 조금 빠르면 신년 선물 아니면 조금 또 봄에 이렇게 선물들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옷가지들도 지금 이제 뭐 다 여름 옷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혹시 어린이들 그 신발이 혹시 있으시면 신발이면 좋을 것 같고요. 옷은 이제 그만 해주셔도 기존에 이제 보내주신 것도 있으니까 혹시 뭐 그래도 나 챙겨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같이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 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나누는 것이 내가 뭐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의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시면 지금 잘해주시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필사용지 앞에 있어요. 저 두꺼운 거를 몇 번이나 주네.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담을 더 가지시라고 펜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 검은색은 그냥 일반 성경 말씀. 이게 뭐 억지로는 절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저건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추천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필체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들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성경 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저하고 같이 발맞춰 가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도서관 우리 지금 이제 책꽂이 책장을 한 2개 정도 더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 옆에 방에 이제 책장 2개 정도 더 해서 이제 책 갖고 온 거 좀 꽂아놓고, 그리고 이제 바코드 작업을 해서 우리 교회 도서관에 책들 이제 시리얼 만들고 넘버링해서 그렇게 준비해놓고 해서 이제 서류 제출하면 한번 이제 심사하러 와서 이거 잘 되셨습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미비하니까 좀 보완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준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요 옆에 방에 좀 아이들 지금 바닥이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 바닥이 좀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약간 동고서주 진행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높낮이가 약간 있고 그런데 좀 매트리스 튼튼한 걸 좀 깔아놓으면 그 편차도 좀 없어지고 편하게 아이들이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삽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기도카드 다 있으시죠? 이게 그냥 보고 이제 버리시는 거 아니고요. 갖고 가셨다가 일주일 21일 동안 하는데 여기 앞에 개인 기도 제목 쓰시는 게 있고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써보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시간에 한번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여러분 댁에서든지 아니면 뭐 따로 계신 데서 스마트폰도 좋고 뭐 기독교 TV도 좋고 인터넷도 좋으니까요. 모니터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좀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 맨 뒤에 보시면 출석부가 있어요. 거기 그날 내가 같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에 같이 기도에 참석했다 그러면 좀 사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하셔서 나중에 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쁨도 좀 나누고 또 같이 또 우리 축하해드리고 또 기뻐해주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은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또 내일 또 우리 공의도지사님 입원하셔서 또 이제 갑상샘 쪽에 수술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수술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김수관장이 그러시는데 그래도 수술은 어떤 수술이든지 떨리고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정환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나춘자 성도님도 지금 그래도 죽을 드시다가 이제 식사를 이제 밥을 조금씩 드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빨리 좀 속히 쾌차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주병 권사님 깁스를 풀으셨지만 그래도 발이 좀 안 좋으신 상태인데 또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0장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은이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왜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원래 못 나오시지만 이렇게 거듭을 해주셨어요. 공집사님 오셨는데 내일 또 이제 병원 가셔서 하루 입원해서 코로나 검사 받고 또 치료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모쪼록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그 의료진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잘 환부가 없어지고 치료받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공회자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도정환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나춘자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준표 권사님과 여러분 알고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앞에서 하신 참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재단에 우리 형제자매를 불러주시고 한 가족 믿음의 형제자매 공동체로 세워주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아픈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에 받아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늘어지라 하늘의 평안을 기대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성령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늙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son전에서 또 우리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누구보다 아시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재단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달아요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의 효과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장래의 많은 계획들 하나님이 하시오니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막혔던 덤들도 허물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 절차들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나춘자 성도님 이제 병세가 호전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풀풀 털고 이제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하시고 우리 도정환 권사님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계기 인과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예자 집사님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잘 치료받고 회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주배 권사님 그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되 또 속히 또 잘 아무실 수 있도록 또 인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귀한 믿음의 한 가족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 한 톨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좀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예물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을 드립니다. 각양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을 맞아 주의 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기보단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 또한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온누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곳에 흘러가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의 두 손에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